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5가지를 쉽게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신실하게 예배하자, 또 정답게 교제하자, 부지런히 훈련하자, 기쁨으로 사역하자, 마지막으로 온 열방에 전도하라.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5가지 목적 중 지난주까지 4가지를 살펴봤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5번째인 온 열방에 전도하자, 즉 전도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뤄가고 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을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사명이란 영어로 미션인데, 이 미션은 이 라틴어로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 델 미시오, 뭐 이렇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다, 사명이란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지만 생명을 잃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로마 3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모두 다 죽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심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유황과 불이 타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질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겪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핏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밖에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와라, 오라 그러한 말이 약 1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저도 나이가 이제 좀 지나면서 밥때가 지나면요 허기가 지고 어떨 때는요 막 손이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남자분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죠? 밥때가 지나면 손이 떨리고요 어지럽습니다. 그때 어디 가야 됩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식당에 가야 합니다.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야 뭔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 때 어디로 와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 와야 합니다. 주님께 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그 자들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원수마귀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그 착고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침상에 매어 데려옵니다. 그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자 그가 즉시 일어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하고, 그 데려오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또한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 말하고 데려오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니고 만나고 온 천하에 어떻게 다닙니까?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속임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며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은요, 뭐가 됐든지 그걸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요, 사는 게 힘듭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데려왔기 때문이며 주님께 데려왔기 때문이며 복음을 믿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들이 진짜 실제로 현현에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나와서 이러면, 안 그러면 나 죽는다 이러고 광명한 천사가 나와서 그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아니 100년에 한 번씩만 천사들이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하고 뭔가 재앙이나 축복을 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며 화목에 사신 복음의 대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괴계와 계획과 나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요, 예배 오는 것, 교회 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로 승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넉넉히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그런 성도들이요, 이단 만나면 왜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걔네가 성경 구절 막 10개 20개 외워대면 그때부터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보통 복음,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말씀 한 30개, 20개, 30개는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한 50개 이상 외우시면 좋지만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자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하다 그 사람이 뭐라 하고 박해하고 너나 잘 믿어 이래도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며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각 사람과 형편에 따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가도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육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행동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관계 유지하고 대인관계 유지할 때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예수 믿어,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반찬도 해다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 조금은 그 사람 필요한 걸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고마워서라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랑 뭔가 틀려 뭔가가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희 것을 희생해라, 너희 것을 바쳐라, 너희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해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전파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해 죽인 그 원수마귀의 종들이 예수님 사후에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떡합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변화된 삶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이 생활전도,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활전도, 관계전도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한 이 청년이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날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친족에게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간증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인 체험도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경험해 본 것 그거 잘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알 수 있고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름받고 살림받고 건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의 목적대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